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내가 선지자냐? 그러자 요한이 아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 배경들이 어떤 것이고 서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썼을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경험하고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도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자신이 이사야에서 기록된 선지자다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선지자냐? 그런데 아니다 그래요. 또 내가 엘리야냐? 이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말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르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달랐을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요한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남들이 보거나 자기도 나 선지자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모습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비의 마음에게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구약의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로 보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야를 그렇게 다시 보낸다고 하니까 자기들 기억 속에는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린 후에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모습을 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에 지금 구약의 말락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나 아니요, 착각하지 마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는 어떤 걸까?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함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부국강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찬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으로 지금 로마의 압박에 있는데, 속박에 있는데 여기서 이겨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할 때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를 기대하고 선지자를 기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세례 요한이 비슷해 보이고 또 그 전부터 기대했던 대로 엘리야를 기대하고 선지자를 기대하는데 그 중에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가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당연히 아니지요. 구약의 엘리야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킨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아니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럴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창조 사역을 얻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5절에 보니까 그분이 빛인데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리주셨다 그랬어요.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린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가 된, 다시 말하면 혼돈이 질서가 된, 이게 창조 사역이에요. 오늘 이 창조 사역이 누구를 통해, 여러분과 나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는 살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는 역할은 단 하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으면 성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첫 것이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이 뭐예요? 주일 성수, 월의 첫 시간은 월상 예배, 1년의 첫 것은 송구 영신 예배일 때 영신 예배. 이것이 우리가 첫 것 시간적으로, 생각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항상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뭔가 너희들 삶의 가정에서 부모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걸 이게 첫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만 첫 것을 드려, 아니요, 우리 몸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첫 것 드린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첫 것, 이게 헌신의 헌신. 점점 헌신은 자꾸 엿장수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주님 첫 것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할까?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의 첫 것, 내가 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운전하고 갈 때도 시작이 하나님, 공간의 첫 것. 내가 가서도 그곳에,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공간에 하나님 첫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생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첫 열매, 내가 하나님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고 첫 열매.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오면 교육전서들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예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세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죄짓지 않겠다. 누르기 없는 무교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죄짓지.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냐?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 번째, 성령님 앞에 내가 결단하겠다는 얘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듣고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이렇게 우리가 물 세례로 결단하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어요. 오늘 구원시키는 것도 함께 움직이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세 줄일기 쓰는 분들 계속 있으시잖아요. 저도 세 줄일기 써요. 오늘 저녁에,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했던 거, 오늘 내 기억에 힘들었던 거,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문장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고, 오늘 행복했던 거,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이제 결단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바꿔가면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개인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거를 매일 하면은요,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갖다가 내가 적용한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내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해 나가면서 말씀을 내가 가지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며,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 내면에는 예수님 믿더라. 아우,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어떻게 믿으면 돼요? 나 따라와, 하기교회로.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가르치고 나 자신을 경영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 권면하고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8월 달에 청년들 한 달 동안 또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밭을 가꾸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강사 섭외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한 과목씩 맡아서 진행하고, 또 이제 청년들에게는 출애굽기를 가르칠 수 있어야 작년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게 하고, 올해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는 말씀도 가르치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달해줘. 그런 교제를,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함께 참여하고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분홍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애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잘 됐는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 인천공항에 떨어져 갖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오늘 갑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요, 주일교회 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여기 주일에 공항 생기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응답해 줬잖아. 인천공항 옆으로. 예? 근데 진짜 이 기도할 때요, 임승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저한테 영상을 만들었고 보내줬어요. 9시 앵커가 축, 경축, 그리고 밑에도 그림이 뭐라냐, 주일공항, 예? 안양공항, 경축 막 이래가지고, 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인천공항 옆으로 나를 옮겨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못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시키는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